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며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말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재물로나 사회적 지위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의인이 누릴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가정은 부요와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왜 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일까?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이런 의인의 복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일부는 추앙받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그 후손들이 매우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 당시 기독교는 독립운동과 평등사상을 고취하여 이를 독립운동의 핵심 사상으로 삼고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유관순, 안창호, 조만식, 이상재 같은 많은 신앙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는데 그 3.1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33인 중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대의 일제의 탄압으로 신앙인들은 집중적인 핍박을 받았으며 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많은 신앙인들이 투옥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안창호, 이상재, 손정도 선생 같은 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 교육운동을 펼쳤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회영 선생 등 일가 6형제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가산을 정리하여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거나 또 이제 투옥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 자신들과 후손들이 큰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러한 부모들의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분들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도 친일 세력이 다시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기독교인, 그 신앙인으로서의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그들의 모든 가산과 생명을 바쳐 헌신했으나 그 대가는 후손들에게 가난과 고통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복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현실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가? 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돌아볼 때 오늘 본문 의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이 말씀이 과연 유효성이 있는 내용인가? 라는 질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의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시인에게 있어 의인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경외의 사상은 이스라엘 지혜의 근본이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은 1차적으로 여기서의 계명이라는 건 뭡니까? 1차적으로 10계명을 가리키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큰 기쁨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많은 어떤 해결점을 시사하는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처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시인은 본문 2절로 3절에서 의인의 가정이 받는 복을 노래하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4절로 9절에서 의인이 베푸는 사회적 덕행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앞서 보았듯이 2절로 3절에서 시인은 의인의 후손이 강성하고 의인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자손은 재물로나 사회적 지위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물론 1차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지만 이 본시를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상징적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부여는 공동체적, 사회적 선행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의인이 부유한 사회는 바로 복된 사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유한 사회예요? 의인이 부유한 사회.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많은 걸 또 얻을 수 있죠. 악인이 부유한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뭡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갈등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여라도 그 재산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 용초에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를 사용하는 내용적 차이와 드러나는 양태에는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20여 년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압도되어서 참으로 깊은 침체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그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너그러운지요. 그 마음이 어떻게 그처럼 넉넉하고 관대한지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존경하고 싶은, 존경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분들도 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나누는 분들, 아낌없이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뵈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운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또 얼마나 즐겁게 기껍게 이웃들과 나누는지 참으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괜찮게 잘 사는 분들인데 매번 갈증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리고 뭡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휩싸인 사람들도 배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유형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여를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 그것은 부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여를, 물질적, 영적 부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놀랍도록 아름답게 사용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부여의 가치도 역시 따라간다. 이런 마음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물과 부여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더 탐욕스럽게 만들기 쉽고, 또 그 재물과 부여가 오히려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 이것을 제대로 직면하고 그걸 소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극히 드물다는 거. 왜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과 현세의 사회적 지위가 복이 되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것을 잘 소화하고 사용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 혹은 사회적 지위의 어떤 실질적인 양이나 위치가 복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같이, 혹은 귀신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놀라울 정도로 그 각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하는 의인의 재물은 하나님의 의를 어때요? 더욱 빛나게 한다는 이 시인의 시각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인의 부요와 재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의인의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부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 4절로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어떻습니까? 시인은 여기서 의인이 공동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받는 축복과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어질고 자비한 성품으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4절에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어두운 사회를 밝혀 사람들에게 자비와 어진 마음씨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함으로써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에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4절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의 이 같은 자비와 덕행이 부요와 재물을 주신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움 그 자체 때문에 이와 같은 덕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재물과 사회적 지위의 복 때문에 그러한 의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된 삶을, 복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재물이 주었을 때 그러한 덕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의인이 실천하는 그 선행의 원인과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재물을 빈궁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편 의인은 부유한 사람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에서도 자유롭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자신의 소유를 세상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이 약하고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죠. 또는 자신을 지시하는 원수들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르는 박해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사이가 혼란스러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아주 두려움에 처하게 되죠. 근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자여도. 왜냐하면 의인이 진실로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뭐예요?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인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 번민하는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의인들도 흉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의인들도 이전에 누렸던 풍요로움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의 의로움조차도 무참히 짓밟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의인에게 닥치는 이러한 재난은 그의 소유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 사람 존재 그 자체와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는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 신앙인이 가진 힘. 자유이죠. 여기에서 뭐예요? 그는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흑암 속에 사는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견실하고 견실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의인은 그의 의로움과 덕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건치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을 일깨워주지도 못하고 이웃들로부터 어떤 감사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못한 사람은 그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오로지 안 좋은 부분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는 육신의 유혹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세까지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이 같은 의인의 번영과 대비되는
악인의 결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 의인의 변형을 시기하고 의로운 자의 패망과 파멸을 위해서 애쓰게 되지만 그의 삶은 결국은 어때요? 헛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는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 의인과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주장에 대한 회의감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부요에도 궁핍에도 존엄에도 멸시에도 흔들림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 자체가 진정한 부요이고 그러한 삶의 열매는 그들의 후손에게도 계속 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존재와 삶에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분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육화된 말씀으로 드러나게, 그래서 그런 복된 삶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잠시 우리 인생, 특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참된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참된 인생의 복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의인 한 명, 그 사람의 경건의 삶이, 그 의인 한 명의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얼마나 살만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선과 아름다움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흠모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55장